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 2장 1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오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일생을 통하여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구원의 문제가 다시 정리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전 약혼자 요셉이란 청년에게 아마도 조용히 내 약혼자 마리아가 나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배가 불러온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가만히 관계를 끊으려고 생각 중이었던 이 요셉 청년에게 천사가 현몽해서 가르쳐 줍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님으로 된 것이다.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말씀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역사상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은 쉬지 않고 계속되어 왔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본문에서도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은 계속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다르게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났어요. 그리고 천국 문에 다다랐는데 천국 문을 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 행한 것 보니까 평생 살면서 죄를 짓고 살았는데 너 죄인인데 내가 무슨 근거로 너를 이 천국에 보내줄까? 증거 대라. 그래야만 천국 문을 열어주겠다라고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다면 무슨 증거로, 무슨 표적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의 증거, 내가 하나님 백성된 표시,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뜻 대답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가 다 끝난 뒤에는 이 문제에 확실하게 즉시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이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 애굽 종살이 하던데 이집트로부터 나오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땅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을 입성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직전에 한 여인의 그리고 그 여인의 가족의 구원에 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한 사람의 구원의 스토리를 아주 비중 있게 아주 중요하게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전체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민족적으로 구원받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 속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 속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 속에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그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한 영혼 한 영혼, 개인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바른 신앙이 정립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참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가나안 진격하기 전에 한 사람의 라합이라는 여인, 한 사람의 구원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 있는가, 어디에 머무르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진정한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참 증거, 그것이 표식이 무엇인가. 천사가 가로막고 너를 왜 천국에 보내줄까, 어떤 근거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입증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을 때에 우리가 내놓을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선 이 여인, 한 여인, 이 라합이 구원받는 믿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2장 12절부터인데 지난주에 살펴본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이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11절, 우리가 듣고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들은 것이에요. 벌써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이분이 참신이구나. 이 세상 상천하지에 그런 하나님이 없다. 어떻게 세상에 바다를 가르고 하루 저녁 만에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지나게 하느냐. 이 세상에 그런 신은 없다. 살아계신 신,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 법칙, 만물의 법칙을 거스리는 그 신이 참신이다 하는 사실을 들어 소문으로 들은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언제 믿음이 생기는가?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그랬다고 그러죠.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여 바다에 던지라 하래도 그대로 된다고 그러는데 저한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막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읽어보니까 그렇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구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상고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언제 믿음이 생기는가? 언제 구원받는 믿음이 생기는가? 들을 때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예전에는 제일 날카로운 게 칼이에요. 칼도 양날, 앞쪽 뒤 양날이 선 칼, 날선 검같이, 칼같이
그래서 살짝 스치기만 해도 배에는 아주 날카로운 칼처럼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요, 다른 거 이렇게 설득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전해주면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많은 책들과는 달라요. 물론 책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으로 영감을 주셔서 특별히 만들어진 생명의 책입니다. 이 책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누군가가 전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언제일지 우리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이 복음을 듣고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그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살아서 그 영혼 속에서, 그 심령 속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들을 때 이 라합이 어떻게 구원받는 믿음이 생겼는가? 들을 때구나. 듣고서 믿음이 생겼구나. 그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대. 그 아모리 왕 시온과 옥에게 그 어떻게 행한 거, 그 강력한 왕들을 어떻게 그들을 무찔렀는지 그들이 잘 들었어요. 듣고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가 갓난아이같이, 막 갓난아이는 어때요? 막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요. 응애 하고 태어났으면 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먹고 엄마 젖을 먹고 배설하고 먹고 배설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커요. 엄마 젖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 영혼도, 새 생명도 이때 젖은 엄마 젖이 아니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에요. 그것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사모하라. 그래야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우리가 육신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이 생긴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여인이 그 정탐꾼 둘을 숨겨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탐꾼을 이제 어떻게 살려주는가? 그 성벽에 집이 있었기 때문에 줄을 내려뜨려서 자, 이 줄 타고 도망가시오. 그리고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을 찾으려고 하는 이 경찰들이 당신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3일간 숲속에 숨어 있다가 그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당신들의 갈 길을 가시오 라고 이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자, 내가 당신들 살려줬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선대했는데 그렇다면 언젠가 그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당신네들이 우리 여리고 성을 진격해 올 텐데 그때 나를 구원해 주시오. 나와 내 식구들, 내 가족들, 내 아버지 집 우리들을 살려주시오. 그리고 살려주겠다는 약속, 그 언약을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그것이 빈 말이 아니었다 하는 증표를 나한테 주시오 요구합니다. 이때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살려주었고 우리에게 선대했고 우리가 그래서 여기 이곳에 살아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살려주겠소. 이제 우리가 진격해 올 텐데 우리가 내린 그 창문에 줄을 내려놓는데
붉은 줄을 내려놓으시오. 그러면 그 붉은 줄이 있는 집이 바로 당신의 집인 줄 알고 당신들을 아무도 건드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당신들의 안전을 보장하겠소. 우리들의 목숨을 대신해서라도 이 일이 꼭 이루어지게 하겠소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난 뒤로 이 라합은 곧바로 붉은 줄을 창문에 걸었다 하는 거예요. 그 뒤로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나옵니다. 이들이 진격했을 때 이들이 이 사실을 여호수아 그들의 최고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보고했고, 여호수아가 전 군대에게 이 사실을 공표했고, 붉은 줄이 있는 그 가정은 아무도 손대지 말아라 명령을 내려서 이들이 안전하게 그들이 안전이 보장되었고, 그리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왜 하필 이들이 준 표식이 증표가 붉은 줄이었을까? 왜 다른 것도 아닌 빨간 줄이었을까? 이것이 무엇을 연상케 할까? 이 일이 있기 전 약 4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자, 너희가 가정마다 양을 잡아라. 그리고 양이든 염소든 꼭 순놈이어야 된다. 수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리고 거의 너희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지방 그리고 문설주와 입구에 바른 그 집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고 거기서 그 잡은 양 고기를 구워 먹고 거기 있어라, 머물러라.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를 지나갈 때에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지나가겠다 하는 것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온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명령을 주십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민족의 절기로 명절로 지켜라. 해마다 이때가 되면 6월절 죽음의 천사가 장자들을 죽이러 다니다가 붉은 피를 보고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넘어갔다. 그래서 6월이에요. 넘어갔다. 패스오버했다. 그래서 이 날을 민족적인 명절로 지키라 해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약 1400여 년간 민족의 가장 큰 명절로 지켰습니다. 자, 그러니까 왜 이 사실을 명령하셨는가? 이것은 구약에 있는 것들은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처럼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 구약에 있는 모든 이런 사건,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이런 명령과 구약의 스토리들은 그림자예요.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어요. 실체가 있으니까 그 뒤에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 예수님이 바로 실체고, 구약에 있는 사건들 그리고 절기들, 예식들, 율법들 이런 것들이 그림자다라는 거예요. 이 6월절 명절의 의미는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너희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너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침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서 감동되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6월절 양 잡는 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 직전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니까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잔을 주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구약에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새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희생이 바로 그 새 언약이 성취로 돌아가시는 거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유월절 지킬 필요가 없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들, 이제는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보혈, 이것을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하고 주의 만찬식을 거행하도록 명령으로, 교회 예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어요. 이제 40여 년 후에 이방인들에게 진격하면서 이방인인 한 여인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하면서 똑같은 사건은 주지 않지만, 왜? 그들에게 양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방식이 없어요. 그런 제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상케 하고 생각나게 하는 그 피를, 양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 이 피를 생각나게 하는, 연상케 하는 붉은 줄을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줄을 볼 때마다, 빨간 것을 볼 때마다 그렇구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유대인들이 자꾸 당신이 표적을 보여주시오 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사흘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표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이것이 바로 유월절 양처럼 그렇게 자신의 피를 흘려서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시는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고요, 즉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을 보여주신다, 상징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다시 소 잡고 양 잡고 또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예수님의 피로, 자신의 피로, 자신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 모든 사람,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또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혈통이나 인종이나 어느 민족 관계없이 누구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받아들인 자, 이런 자에게는 유효한 그러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우리 유월절 명령하신 후에 라합이 그 가정이 구원받는, 그 가정의 안전과 구원을 나타내주는 예표로 붉은 줄을 늘어뜨리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라합이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는 표, 라합이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그 표시가 바로 붉은 줄이었듯이, 비록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참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시민권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증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어떤 때는 정신이 들었다 나갔다 할 수 있지요. 그것은
누구든 그럴 수 있습니다. 연세가 많이 들고 90대 100살 넘으면 정신이 오락가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기억하십시다. 잊지 마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딸이 된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려주신 피 때문이야.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이런저런 잘못된 많은 것을 행하고 살았어. 그러나 내가 용서받은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야. 확신하시고 끝까지 이 세상을 떠난 순간까지 이 보혈을 의지하도록 하십시다.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천사가 가로막고 내가 어떻게 무슨 근거로 너를 천국에 보내줄까라고 말할 때 자신 있게 서슴없이 얘기하도록 하십시다.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이런저런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내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내 구원받은 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확실한 표입니다. 단단히 붙잡고 이 세상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좋아요. 다른 것은 다 망각해도 좋아요. 그러나 이것만은 기억하십시다. 우리 기억력이 다 가물가물해지고 또 다른 모든 건 다 잃어버렸어도 내 자식 이름이 뭔지 내가 어디 살았는지 아니 내 이름이 뭔지 다 잃어버리는 그런 때가 혹시 온다 할지라도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주님이 바로 나를 구원하셨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야. 주님의 보혈 잊지 말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가 그것입니다. 라합이 이 붉은 줄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이 세상 끝날까지 아니 이 세상 삶이 끝나고 나서 저 영원한 곳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 끝까지 잡아야 될 줄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중요하고 급한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저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은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죄값을 치루어 주신 주님의 보혈은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보혈을 붙잡고 이 세상 승리하게 도와주시옵고 이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존전에 나가게 하시고 이 세상 끝나서도 하나님 이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보혈만이 남은 평생 우리가 자랑해야 될 우리의 자랑이요, 이 보혈만이 우리가 끝까지 의지해야 될 우리의 의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보혈이 주시는 능력, 이 보혈이 주시는 구원, 이 보혈이 주신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